술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김재흥 씨 간증을 저희들이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짤막하게 들었지만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는가를 알게 되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가. 술을 끊는 것도 결심으로 참 어렵습니다. 술을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끊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되니까 또 그 병원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만 치료하는 이런 병원에 마치 감옥처럼 가다 놓고 이렇게 약을 먹이로 해도 참 술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참 쉬운 일 아닌데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술 중독에서 해방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참 능력인 것을 참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몇 번 이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참 확실하게 이 구원받은 확신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때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좀 뭐랄까 본인이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놓치고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하는 그런 간증이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김재흥 씨의 누구가 되셨는가? 아까 그 바라는 대로 이제 구원 받으시고 앞으로 침례를 또 이제 주님은혜로 받고 또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김재흥 씨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은 다른 면에서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엄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한 면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또 엄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내리는 징계 이 두 가지의 징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도자들이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가? 당장 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이 악인에 대한 참 심판을 하지 않고 왜 그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내린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왜 내리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든지 죽은 다음에 뭐 백부자 심판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같이 너에게 구원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징계는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받는다.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징계를 안 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자녀를 키울 때 징계를 통해서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징계하지도 않고 키우느냐. 이건 우리가 말씀해 볼 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이 세상 아버지도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징계는 하나님 왜 징계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신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걸 어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징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나야지, 계속해서 그 징역 가운데 놔두면, 또 계속해서 그 징역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징계가 이제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 같은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나리아 삽비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리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이제 이렇게 감춰놓고, 그리고 얼마를 이제 사도한테 드리면서 내가 이제 판값을 다 드렸다, 판값을 다 드렸다, 이렇게 이제 속인 것입니다. 예. 얼마를 감춰놨는데도 이것을 다 드린 거다. 이 땅을 판 값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솔직하게 땅을 이제 팔았는데 얼마는 내가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는 집에다 놔두고 그 일부에 얼마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이것이 다다. 얼마를 숨겨놓고 이건 다다, 이렇게 이제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징계를 이제 받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징계를, 엄연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아내도 또 좀 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한지 모르고 아내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아마 자기 남편과 이렇게 서로 그런 상의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속인 그 거짓말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 아내도 또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징계를 통해서 이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엄미하신 징계를 보면서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성도들이 본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잔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고 이제 돼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지 않고 합당하게 이 떡과 잔을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주의 만찬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병든 자들도 있었다. 병든 자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이 드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감이 걸리고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예. 건강의 이상이 이제 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에 올 때는 약을 먹고 의사 치료를 받고 그러면 치료가 되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온 병은요, 약 먹고 의사한테 가서 치료 안 됩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병만 치료하려고 약 먹고 의사한테 가도 치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그 다루심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다루시는 건데, 그걸 깨달아야 되죠. 예. 그 깨닫기 전까지는 그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루신 병은. 또 하나, 이 다루심은 이건 그 뭐 드문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를 두셔서,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그 병을 통해서 계속 다루시고 낮추셔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 병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주하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했습니까? 교만한 것보다도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올 때 말씀하시면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 그래서 교만보다, 네가 교만하기보다도 네 안에 가시를 두어가지고 그 병으로 고통당한 것이 더 낫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없애주지 않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그 가시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하나님 다루심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뜻 가운데 그런 병을 평생 동안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도 있었다. 이거 뭐 잠자는 말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부로 띄었을 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도록 그냥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루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태워하시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구원을 받았다고 침례받고 세상을 많이 떠난 이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국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구원받고 침례 줬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뭐 징계도 안 받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가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괴로워서도 성령님이 안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엄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 보십시오.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십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그 죄에 대해서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하게 다루십니다. 제가 동국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런 성도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엄하신 징계를 다루시는 성도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참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의 태도는요,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무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도 그냥 징계를 받은지도 모르고, 예,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재수 없으니까 뭐 어쩌다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겠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징계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 거의 큰 문제입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즉각 징계를 내리시고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심령이 그냥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즉각 반응하잖아요. 말 잘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도 성령님께서 즉각 깨닫게 하셔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백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 징계 자체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때려도 몰라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지고 살면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께 나아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걸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버리시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화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면 공경하였거늘 영화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게 하며 살게 하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 하나님의 직접 징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를 받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리를 받아야 될 이러한 죄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본인이 자백한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문제가 그런 부분의 죄가 아닙니다. 교회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교회가 그걸 다시 이제 용서를 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교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려가지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선. 자, 그래서 이들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말은 교회에서 출교를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어떤 형제를 하는 자가 자기 계모를 취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교회 징계를 받아도
사단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영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에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럼 무슨 죄를 범했길래 출교를 당했는가?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19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예. 여기서 또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나오고 빌레도. 이런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갔다. 예. 이 도덕적인 범죄도 축에 해당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심각한 겁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누룩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누룩처럼 퍼지는 겁니다. 누룩은 어떻게 퍼집니까? 빵 이시대에 넣으면요, 보이지 않게, 전 보이지 않게 그냥 누룩이 퍼져가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은밀하게, 잘못된 가르침은 은밀하게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화정의 교리라든지 신천지 이단의 잘못된 교리, 이거 한번 딱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구원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인가,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잘못된 그런 그들의 교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교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동북교는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장로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잘못된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북교회 역사상 그런 어떤 대학생이 잘못된 이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을 이제 성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한번 그 잘못된 교리에 딱 오염되면요, 장로들 가서 그거 아니다 말씀을 펴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뭐 해도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요, 말씀 전하면 자기들끼리 뒤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동국교회가요, 거의 그 직계가 끝나고 할 때까지 구원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잘못된 이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성도 믿음을 무너뜨린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13절을 어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자, 여기 이제 형제라고 하는 자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 어떤 죄가 이제 나오냐면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 잘 아시죠?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거나, 탐남이라고 나오겠는데요.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 다음에 후욕. 다른 성경에는 중상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상. 중상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 무근의 악명을 씌워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무근의 것을 말해가지고 남의 명예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시키는 이런 일. 이것이 후욕, 중상. 그 다음에 술 취함, 습관적으로 술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 토색,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거.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했냐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이 악한 자를 내가 쫓으라. 이게 바로 출교인 겁니다. 출교. 자, 이러한 죄는 마태복음 18장에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져가지고 형제가 권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이런 과정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또 사기쳐서 여기 보면 강탈한 자들 이런 자들 고린도 11장의 죄를 범한 자들은요. 뭐 두세 번 만나서 권면하고 이거 아니라 음행한 자들 음행죄를 졌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권면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놔두느냐. 그거 아닌 겁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에 말한 것은 형제가 네 개의 죄를 범해서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한 개인적인 죄를 말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다뤄야 될 징계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음행이나 탐남이나 우상중매나 후욕이나 술취함이나 토색 이런 죄들을 범한 형제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자들을 내가 쫓으라. 출교를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화증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개혁성경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분파를 일으키는 자, 현대인 성경도 분열을 일삼는 공동 번역에는 이단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 자, 이렇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뭐 자기 삶을 만들어서 교회를 그냥 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하고 내가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쫓으라 멀리하란 말은요. 훈계한 후에 멀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세 번역에는 물리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번역은 끊으라 이렇게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리젝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리치라. 교회에서 당파나 분열을 일으킨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물리치라.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힙니다. 아간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피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를 하나님 보실 때 개인 아간이 범죄했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피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범죄가 있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예배가 막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제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섬기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38분 한 20여 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연계님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